하늘의 곡성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구원의 노래를 불러 날마다 찬양해. 나를 술래자 우주의 손잡고 약속을 찾아서 길가를 순례자 주께서 내 집을 지니 발걸음 가벼웠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송하리. 나를 순례자 주의 손잡고 약속을 찾아서 길가를 순례자 언젠가 강 건너가서 주님을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나는 순례자 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네, 우리 대표에서 문용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을 주셔서 우리 몸과 마음을 준비시켜서 이 거룩하고 기쁜 안식일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내게 해주시는 주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 있게 해주시기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다가 밝혀주시기 우리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은 성경을 펴시고 성경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소리 합쳐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삶을 좀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생애예비 10일과 11장은 기도의 특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십니다.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사실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더 영적인 생명과 활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런 영적인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까지 정말 매 계단 우리가 예수님 계신 곳까지 자라날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한 단계가 바로 우리의 그 소망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소망과 사랑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얻을 수 없는 특권입니다. 오늘 얘기 말씀은 기도는 특권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 기도는, 이 특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특권은 오로지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또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인 사실을 믿는 사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자들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이 기도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왜 이 기도가 믿는 사람들의 특권일까? 이 기도는 어떠한 능력이 있기에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만이 가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생애비 11 정로계단 생애비 11장의 말씀들에서 다루는 큰 주제는, 이와 관련된 큰 주제는 이 기도의 특권이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특권인 것이 아니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특권인 이유는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귀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 자체가 왜 믿는 자에게 특권일까? 오늘 생애의 빛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 기도의 특권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오시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그분께로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아무런 의로움이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무런 의로움도 없고 공로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행복 그리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오늘 이 기도라고 오늘 선자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바로 이 기도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매우 큰 특권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요, 참 많은 기도의 특권을 누리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왜 기도가 필요하냐, 그죠?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때 하나님이셨고 그런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기도를 받으시면 받으셨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필요가 뭐 있냐?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은 그저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모습, 그 모든 삶, 가르침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도 있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기도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죄로 연약해진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죄를 지으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배고프고 아프고 또 때로는 슬프고 또 때로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그러한 어떤 감정과 어떤 우리의 연약해진 상태 그대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처럼 뭐가 필요하셨어요? 기도가 필요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힘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장면들 보시면 어떨 때 많이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체험하고 나서 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왜냐하면 이 사람을 믿고 따라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을 것 같기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막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나십니다. 근데 그것이 그 마음이 사단이 넣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러한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세주 왕으로 오시는 거죠. 메시아로 오시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그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우려고 막 이렇게 바람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을 멀리 그 갈릴리 반대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홀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지치실 때가 있으셨어요. 육체적으로요. 우리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힘들 때.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사단이 예수님의 마음에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그 죄짐을 내가 다시 져야 되는데 사단이 그걸 못하게 해요. 자꾸 그런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던 곳이 어디였냐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힘드시거나 지치시거나 사단의 어떤 유혹과 시험으로 조금의 위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에게 힘을 얻고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하늘과 가까워지는 특권을 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 없이 사셨어요. 죄 없이 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 없이 사신 예수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면서 매달리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이제 자신의 그 모든 직분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넘기려 할 때예요. 그때 이 선지자가 이 미스바에 모인 그 모든 회중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범죄를 지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곧 기도하는 것을 쉬는 거를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곧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연약한 우리에게는 기도는 필수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아야 하는 신앙의 한 단계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근데 왜 해야 할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은 이게 필요하고 내일은 이게 필요하고 정말 그 어떤 한 과부의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면서 매일매일 떨어지지 않게 기름과 그 가루를 넣어주셨던 그 하나님이잖아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또한 우리의 모든 죄들 하나님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어떤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 전쟁에서 취한 것들 몰래 자기가 훔쳐가지고 숨겨놓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거 다 훔쳐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은밀한 죄들까지 아무도 세상에 알지 못하는, 나 외에는 알지 못하는 그 죄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그 죄의 목록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는 그 간구의 목록들 하나님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필요가 없으셔요. 다 아시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기도의 기능이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 아니고 이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필요한 것들, 우리가 죄 지은 것들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는,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요, 아주 중요한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의 회사에서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일상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다 내려놓고 항상 눈 감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요. 회사든지 교회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나 혼자 산책할 때든지 아니면 누구와 만나서 함께 열심히 취미 활동을 할 때든지 그것이 어디가 됐는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의미로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이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쉬지 말고 하나님 만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란다면 오늘 우리 기도의 사업에 게으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늘의 향기를 맡으면서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그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기적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와 기적들이 하늘의 힘이라고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하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것을 어떻게 치부하냐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우연은 일어난 일이겠지.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붙잡는 사람들은 내 삶에 베풀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삶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매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밀접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붙잡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를 쉬는 범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 또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고 또 과거에 누렸던 자 그리고 누릴 자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반드시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기도는 하늘과 소통하는 통로이다.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 주는 귀한 그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할까? 오늘 영감의 글에 소개하는 이야기를 잠시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는 도움의 필요성을 좀 느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잠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하늘과 가까워지만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특권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얻을 만한 사실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얻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늘에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사람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하수에로 누구죠?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네.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입니다. 이 사람에게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친구이자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근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유명한 관리죠. 높은 아주 직급을 가진 신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느헤미야 이전에 거의 한 70년, 80년 이전에 복귀했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되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거기에 있던 토착민들로부터 공격도 당하고 재산도 뺏기고 뭘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데 방해를 받고 성전 지으려고 해도 방해받고 굉장히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사랑하는 동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안 좋겠죠.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어느 날은 이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물어요. 느헤미야야, 왜 이렇게 얼굴빛이 안 좋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 말만 해라. 내가 말만 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과 아주 친하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왕이 또 얘기해요. 너가 지금 말한 네가 고민이 있는 거 내가 말만 하면 다 들어줄게. 말만 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말하겠죠. 예. 저 같아도 말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 민족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빨리 내가 왕한테 이거 해가지고 좀 해결해 달라고. 예? 그 우리 민족도 잘 살게 해달라고. 혹은 아니면은 나를 좀 거기다 파견해 달라고. 총독으로 좀 다스릴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즉시로 내 뜻을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2장 3절과 4절에 느헤미야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이제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이제 왕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가 무엇을 이제 원하느냐? 근데 그 다음에 지금 느헤미야가 뭐 했대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묵도하고. 묵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는 왕의 질문이에요. 지금 당장 느헤미야는 왕이요, 내가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해주십시오. 말할 수 있어요. 충분한 인맥이 있어요. 그런 능력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 권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전에 먼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묵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느헤미야는 온전히 누구만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내 인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권력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자는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과 아무리 많은 인맥이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누리기 완전히 소망한다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입으로 매일 습관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특권은 내가 내려앉을 때,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자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습관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습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 바로 믿음이죠. 영감의 말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무도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금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대가 즉시 응답받을 수 없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 우리의 바램대로 혹은 우리의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그 기도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이기심이 들어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는 그 응답을 늦추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또 실망하고 낙담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바램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그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없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혹은 몇 번의 기도 후에 그러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우리는 기도를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쉬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했죠. 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 기도를 쉬게 되면 우리는 하늘과 그렇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욕심과 내 이기심대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바람대로 기다리면서 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땅에 사는 아버지, 어머니들도 어미들도 자기 자식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정말 근시안적으로 우리 앞에만 바라보면서 가까운 미래만 바라보면서 왜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거야? 하나님 혹시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며 나갈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방법, 비결, 어떤 해결 책임을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굳건해지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처음과 또한 마지막에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과 끝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마음과 정신.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문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문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드리는 자의 마음과 정신을 예수님의 정신으로 휩싸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삶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분의 삶을 간단하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아 희생과 이타적인 삶일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로지 그분의 생각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그것으로 가득 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이 예수님의 정신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고 기도에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을 텐데 그 목록들 가운데 나를 위한 기도가 많은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많은가요? 물론 나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 또 나의 무엇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 또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이것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셨으니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게으름 없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만큼 내 이웃과 내 주위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찾아서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는 건 다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 저런 어린 아이들의 지나가는 그 기도의 내용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그 기도 반드시 들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함께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누군가를 위한 기도, 또 혹은 누군가를 위한 신앙의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에 관한 한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관한 한 글이 있어요. 예수님은 일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세상의 유혹에 빠져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역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과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이 교회와 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으시며 아버지의 뜻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오늘 보여지는 이 글, 어떻게 보면 짧은 글이 이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핵심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면 이 기도로 하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면 내 이웃을 위한 기도 또는 교회를 위한 기도 혹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정신으로 가득 찬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치는 삶이 443장 함께 보겠습니다. (443장입니다) 무릎 꿇고서 조용히 주님께 모든 비밀을 아뢰이며 마음 문 열고서 기도한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나. 너의 친구인 주님께 마음을 모두 털어놓고 마음의 평안함 가져온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나. 어두운 밤중에 고난 잠들기 전 무릎 꿇고서 통회하며 하늘 아버지께 호소한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나. 운동될 때에 동산에 올라가 주의 사랑을 노래하며 은혜를 감사한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의로움 가지지 않은 저희를 이 세상의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그 기도의 특권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얼마나 누리고 살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하늘과 가까운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 모든 그러한 죄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 또한 기도의 특권을 소망하는 자로서 하늘과 함께 연합하며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의 기도에 오로지 나를 위한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힘들어하는 누군가의 기도의 제목과 또 내 이웃과 또한 내 형제와 내 자매들의 그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라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그 기도가 가볍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세상의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 가진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안식일도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믿고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평안 한번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